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막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상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뜻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오니 주님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욱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교회와 사도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긴 교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장로들, 천군 천사들, 하늘 보좌의 모습들을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서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한 책망하심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떼신 두루마리의 인과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천사들이 받아서 부는 나팔의 말씀들,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와 붉은 용과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설명하시는 듯 말씀합니다. 요한사도는 11장까지 열심히 하늘의 모습과 말씀들을 나열을 하다가 12장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려고 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12장 13장에서 붉은 용의 출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또 두 짐승의 출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었지만 아이는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바람에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 후에는 교회를 뜻하는 여인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아직 건재합니다. 그랬더니 붉은 용의 하수인이자 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던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모습들로서 그들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하고 기만하고 모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들만 있어야 하고 환난과 고난만 있을 것 같던 요한 사도가 보고 있던 그 환상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언제나 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위로와 또한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 안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써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부르는 노래로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뒤에서는 새 천사가 전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 경고를 말씀을 하고 또 다른 새 천사가 보여주는 예수님과 천사에 의한 마지막 심판을 다룬 것이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내가 보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 환상으로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고 요한사도가 묘사를 앞서서 보라 라고 하는 감탄하는 말을 합니다. 앞서서는 두 짐승의 모습을 봤던 모세의 종이 지금 돌아와 더욱더 찬란하고 놀랄 만한 그러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는 듯한 그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곳은 솔로몬이 시온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지배한 이유로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시온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나타내듯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 예루살렘의 상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 중에 요한사도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14만 4천의 존재들과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도 살펴보았던 이 14만 4천의 숫자, 보증하는 인을 맞은 자들을 숫자 14만 3,999, 그 다음 14만 4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천상교회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존재들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말세의 기세를 부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의 악랄하고 흉포한 핍박 중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처진 이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 아래의 관념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창조주께서, 14만 4천은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증을 해주신, 보증을 서주시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국이 바로 이마에 있는 자국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보증함으로써 그들에게 인치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직접 인을 친 이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대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떠올려 보자면 14만 4천이라는 존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 곧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는 하나님께 직접 인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앞선 13장의 말씀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결말과 하나님께 직접 인침을 받은 이들의 결말은 완전히 상반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로서 서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또한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소리를 다음 절에 이어서 묘사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1절의 말씀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던 14만 4천, 곧 전체의 그 승리한 교회가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사도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에 보이던 게 귀에 들리던 것으로 이어져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은 찬양의 소리거나 천사의 명령 소리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검은고 소리와 노랫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찬양의 소리가 맞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사도가 천상의 찬양 소리를 들은 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무엇과 같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비슷한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듣고 있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는 계시록 1장, 6장, 19장에서 네 생물 중 하나가 말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과 예수님의 음성과 또 동시에 언급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그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경외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또 들리는 소리에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거문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타를 뜻하기도 하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로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거문고를 연주하는 자들의 연주 소리와 같이 위엄이 있고 장엄한 소리이고 또 하모니가 갖추어진 찬양 소리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묘사의 말씀입니다. 요한사도가 보고 듣고 있는 광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래한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을 생동감 있게 마치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불렀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는 이 찬양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상 14만 4천 이들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선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이 부르고 있는 노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임 맞은 자들을 지칭하듯이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은 그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구원이 땅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14만 4천의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설명은 없지만 요한사도는 그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구속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 찬양은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사단을 뜻하는 붉은 용,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의 핍박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 택하신 이 교회는 속량하심을 받은 이 교회들은 7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그 새 노래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새 노래의 합창 단원이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럽혀지지 않다라는 것은 타락되지 않았다, 부도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여자와 음란한 성관계를 맺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7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중에는 음행하고 여선지자의 미혹을 겪고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이 모두 남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부도덕하지 않은, 악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은 끝까지 이긴 교회들을 뜻하여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여자들과 더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여자를 해석하자면 이 여자를 교회의 구성원 중 여자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는 음녀, 바벨론, 죄악된 세상, 죄악된 문명, 또 음행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그 세력들, 또 여선지자 정도로 생각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의 정절은 음녀 바벨론에게서 벗어나고 해방된 이들,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승리한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패악한 것을 배우지 않은 순결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여자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의 자들이고 또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14만 4천 명을 아주 생생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고 규정되고 평안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이 죽음으로 아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또한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여주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포기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부활의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여 걸었던 이들입니다. 계시록 14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뒤따른 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1장, 21장, 베드로전서 2장, 요한일서 2장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따라가는 동시에 구속함을 받아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설명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곧 승리한 천상교회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입에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이들입니다. 거짓말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말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라는 말씀으로써 지금 말씀의 원어에서는 거짓말이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14만 4천의 모습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언급된 이들 중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들과는 명백하게 비교가 되며 보이는 말씀입니다. 또 14만 4천의 천상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 성도들의 윤리적인 정결을 나타낼 때 쓰는 원어를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흠이 없으심을 나타낼 때에도 아모모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씁니다. 요한사도는 보잘것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을 보고 또 그 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가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따라쟁이 짐승을 보고 있다가 그 짐승을 섬기는 또 따라하는 짐승을 또 보고 있다가 그런 센 권력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강조하며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지금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온 이 14만 4천 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젠 진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향한 참 찬양을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꿈꿉니다. 비로소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용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 우리가 뒤따라가서 따라가서 도착해야 할 그 시온산, 예수님 뒤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두 짐승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서운 세력들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싸워야 될 이들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임을 알고 또 지금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일이 그냥 교회에 있는 작은 일이 아니라 악한 권세를 대적하여 이기고 있는 일들임을 알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교회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소망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하는 세력과 악한 세력 핍박은 여러 가지의 모양 또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영원한 소망의 말씀은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써 걷게 하셨고 이 소망으로써 다시 한번 살게 하셨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저 무서운 짐승들, 저 무서운 사단의 권세들이 아닌 진실로 저희들이 따를 수 있고 진실로 저희들이 의지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주할 모든 상황들 중에 저희들의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이긴 자들이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롭고 괴로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보여주신 이 소망이 떠오르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린 예배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청년의 모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